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예배, 거짓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덧붙이자면 이 설교는 2021년도 고신총회 주제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는 그 주제에 맞춘 주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고신총회에서 매달마다 이러한 주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가 이제 금년 주제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설교를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뭐 그런 걸 따르시는 분도 있고 안 따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새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총회 주제에 맞게 이것을 참고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좋다 하여서 오늘은 고신총회에서 준비한 이 예배전쟁 첫 번째 시간 참예배 거짓 예배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만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작년 12월 24일이었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벌써 한 해가 지났고 성탄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또 우리 신년 송구영신 예배도, 또 신년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광주 지역은 교회 중심으로 또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도 좀 말이 있었고, 또 교회가 또 자숙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시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예배를 혹시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이죠. 전적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교제의 자리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그 죄 가운데 덮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이 복된 날에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삼위 하나님께 마련한 이 예배는 영광스럽고 복된 곳입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큰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한 것보다도 가슴 뛰는 그런 설레임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란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설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현실은 늘 즐겁고 복된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감격스럽고 멋져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회칠한 무덤처럼
심체 냄새가 풍기는 것처럼 그 공동묘지처럼 우리의 예배가 변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렘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가 또 다른 누군가를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공허하게 만드는 공격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현장, 그 예배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예배가 어떠한 결말을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더욱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선물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이 그의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자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내가 주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로 번역해도 되고 내가 사람 곧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번역을 하면 강조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장차 사단의 머리를 밟겠다, 밟는다.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나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 뱀을 가리키는 거죠. 뱀, 곧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을 자신이 낳은 아들 가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으며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낳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자를 낳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녀를 보며 그것을 소망했겠습니까? 자, 이런 부푼 기대 속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둘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의 뜻은 하찮은, 한숨, 무의미라는 뜻입니다. 좀 첫째 아들에게는 소망함이 품어져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뜻이 한 아들로는 만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첫째 아이를 보니 그 자라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런 의미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아이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이 두 자녀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 또한 뱀의 그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은 장성하여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정성스럽게 가꾼 그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공성스럽게 가꾼 그 양의 척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 가인과 아벨은 이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흔히 말하듯이 제물의 차이였을까요? 아벨은 피 흘림이라는 과정이 있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에 그 예배를 받으셨고, 아니면 가인은 그러한 과정이 없는 그냥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기와 피 그리고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분명히 제사 가운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서 얘기하는 소재란 것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 히브리서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알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 믿음으로 예배한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각인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반면에 가인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가인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행위, 자기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두 사람의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를 우리가 살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죠. 다른 신에게 예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곡식으로, 다른 사람은 짐승으로 둘 다 모두 자신의 땀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도 같았죠.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두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곧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겉의 모습은 두 사람 모두 다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이 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야 될 교훈이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엘림 시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의 형식에는 찬양도 필요하고 헌금의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의 시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행위가 형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저 머리에만 마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형만 치중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그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담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사죄의 선포가 선언될 때 자신의 죄가 정말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감사의 찬송이 드려질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밀려오게 됩니다. 설교를 통하여 찾아오실 때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그 심령이 생겨납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심의 그 희열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참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참 예배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실제적인 즐거움, 최고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것입니다. 이런 예배, 그 감격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겉모습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달랐던 것이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을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했을까요? 그 답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말씀을 살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는 두 씨앗, 다시 말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등장함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두 씨앗의 전쟁, 이들이 일으킬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있음을 예언하신 것이죠. 예언의 말씀대로 두 세력 사이에 적개심이 표출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하는 첫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씨와 여인의 후손 사이에 불꽃 튀는 첫 충돌의 현장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예배를 심어 놓으려고 호시탐탐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이런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생명까지도 바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새 언약 공동체, 이 교회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까지 이 예배의 전쟁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정체를 분명한 이 사건을 통하여 밝혀내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자기의 의로 점철시켰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는 없고 자신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 중심의 자리를 놓아 최고의 권위를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인을 심판하신 것이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번역을 하면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분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과 싸울 때 부모님의 잔소리,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획 돌린다든지 고개를 숙여서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문을 닫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이러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걷어차버리겠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이혼 선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축복의 제사장의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응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결국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봄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떨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언약을 받지 않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백성은 흑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얼굴을 떨어뜨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은연중에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왜 너는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리냐, 왜 나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나와 맺은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자가 먹이를 가로채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를 노릴 것이다. 참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복받기를 거부하며 그 언약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가인에게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하시며 그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권면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더 끔찍한 범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아벨은 자신과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단적으로 말해 거짓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이 예배의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으로 지켜냅니다. 참 예배는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게 참 예배자의 죽음은 거짓 예배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 삼으신 것이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 정체를 숨기고 거짓된 예배를 드린 자였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정체를 환하게 밝히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가인도 그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인의 악함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어집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를 행하는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하와에게 동산 모든 것, 그것을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 하나님의 드리자는 것을 이 언약 선악과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뱀의 말에 청종해서 그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꾀임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약속을 더 신뢰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누가 결론을 내려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의 말이 더 좋게 들리고 더 믿음직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이 그렇게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인간의 이성이 바로 그 모든 것보다 높은 자리,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말을 따른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인간 스스로 생각의 모든 판단의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행위, 자기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교만함이 그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죄의 자리, 비참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짓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짓 교회는 참 예배를 드리는 참 교회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살해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세상이 참 예배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거짓 예배자가 참 예배자를 공격하는 일이 더 고통스럽고 빈번한 시대임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 예배자의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예배자로 살다 죽는 것이야말로 예배자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파수해야 할 예배, 우리의 생명과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생명을 던져 지켜야 할,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배가 놓여져 있습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 참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반대로 거짓 예배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생각으로 점철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까? 부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거짓된 예배는 참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가치한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전투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장엄해 보이고 화려하나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배에 익숙해지면은 비록 부족하고 단출해 보이나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로 인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